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요구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채우고자 요구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축복의 명문 가정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요구한다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축복의 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2016년도 새해에는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한 만남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에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적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의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겸비된 자세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쏟아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뭘까요? 예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순서를 채우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즉 회중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개념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배는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죄인이 의인되게 되고 또한 모든 죄가 씻겨가는 은혜의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갇힌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속에서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요 회복의 시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몇 년 전 제운규 카툰 경영연구소 소장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위한 주기도문 묵상 카툰집에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이런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 아내의 요구로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교회에 가게 되는데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게 기마개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잡담하는 그런 또 질투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기마개를 챙긴다. 주일 아침 늑장 부리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또 한마디 한다. 어떻게 예배에 매번 늦어요? 그러니까 나는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한다. 또 늦었다고 닥달하는 아내의 말에도 가족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안전 운전으로 천천히 교회에 도착한 후에 벌써 시작된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씨로 맨 뒷좌석을 찾아서 앉는다. 예배 시간에 누가 출석했는지 체크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집사님을 감상하고 다음 주에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후에 아멘으로 예배를 마친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 본인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데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즉 예배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된다. 이것을 절대 마음속에 담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는 예배의 올바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있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예수 찬양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이거는 나이롱 예배, 가짜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소와 주성소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인 아론 지파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누룩이 없는 떡 진설병을 바꾸고 또 금초대에 기름을 채워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불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세 가지의 포인트 단어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려라, 진설병을 바꿔라,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라. 무슨 의미예요?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라.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거스로,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한 만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금등대 기름과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에서 영적인 기름을 채워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을 채울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성령을 의미해요. 피누마, 헬라어로 피누마예요. 원문의 피누마.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알레세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올리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저런꼴로 삼으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뭘 말하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런 커튼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다는 선포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나온 사람들, 이 은혜를 힘입어 나온 사람은, 죄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의인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질병의 치료함 받게 되고 우리 영육간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항상 영생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 나온 자들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요. 그래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봉사와 헌신의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나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자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회복시킨 증거예요. 흔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감동을 통한 봉사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밥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전도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들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새해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동이 오거든 정말 그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대로 즉시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한다, 충성한다 그러면 누구의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세요. 몸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는, 봉사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전 성도는 먼저는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두 번째는 봉사와 이 모든 교회 헌신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초대교회처럼 하게 돼 있다. 이런 영적인 예배 주인공이, 봉사 예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생활 예배가 있어요. 생활 예배라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삶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성당의 리더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타락하고 또 말씀에 떠나서 멀리 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헌금을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외쳐서, 이 말은 헬라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따라서 코람데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자,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 삶을 살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기독교를 주님께서 복주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잘난 것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장수 아닌 바스바를 취하여서 간음했죠. 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흔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 그때 그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했을 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후에 다윗의 삶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엄청나게 바뀌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코람데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70년 이스라엘 통치 생활 속에서 번영을 이루게 했고 그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 서도록 리더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 결단했다. 시편 16편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내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축복을 거둬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이해 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셔야 그 대가 이어져서 천대 만대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중 예배도 늦지 마시고요. 좀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시고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 변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단어가 뭘까요? 변화된 삶을 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완벽하게 180도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 그것은 앞으로 천국 가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너희가 살 동안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성숙이에요. 성숙된 삶을 살아라. 어린아이가 변화되어서 성숙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라,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다 따라서 성화, 거룩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변화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성령과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고 모욕하며 살아가는 세대,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세대,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가는 세대, 이런 세대는 우리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세대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변화는요, 외부에서 변화를 추구하면 안 돼요. 변화가 내적 변화,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도록 결단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 연구가 노만 빈센트 빌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작은 도시 이발사협회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더러운 곳을 찾아가서 가장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는 술 취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들은 가장 더러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얼굴에 마사지를 하고 신사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손에 들려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에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에게 이제 일자리만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지 하고 그 사람을 찾아 만나서 일자리를 주면서 다음 8시까지 출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한 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제까지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겠지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느냐? 그가 지난주에 누워 잤던 술주정뱅이 장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쿨쿨 차고 있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변화주세요 도와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의 결단이었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헝가리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 11년 전 사역할 때에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다페스트에 노숙자 많습니다. 동부역에 정말 노숙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줍니다. 또 새우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옵니다. 그래 다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도와줘도 내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화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변화되었으니 내 삶도 바뀌어야 되겠다 결단할 때에 스스로 자기가 가서 목욕을 해요. 이게 변화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우리 샤워장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왜? 많은 노숙자들이 와서 샤워를 해라고 억지로 시켜봤어요. 안 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가서 목욕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새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때부터 그에게 직장을 주고 또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인 복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몇 년 전 이 커피 프리미엄이라고 자부하던 스타벅스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유명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실적 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스타벅스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영역에도 발을 넓혀가기 위해서 커피 외에 영화와 음반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주력하다가 결국은 실적 악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총책임자가 결단합니다. 이제 다시 커피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음반 사업과 영화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력 사업으로 돌아왔을 때 실적 악화되었던 사업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냐면은
핵심을 놓치면 사업이 흔들리고 핵심을 소홀히 하면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게 되고 우리가 저주를 끊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빼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결단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옛날 과거에 쓸데없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보다 최고의 값진 것은 없다. 예수만큼 세상에 복된 것은 없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축복의 길은 예수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새해에는 예수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몸을 찌르면 예수만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미국의 크리스찬 학교 한 학급에서 선생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다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하신 분 손들어 그랬어요. 다 그랬더니 다 들었어요. 근데 한 친구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는 왜 천국에 가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짝꿍 친구를 가르치면서 얘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짝꿍을 괴롭혔으면, 얼마나 또 못되게 굴었으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천국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잘못된 언행심사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나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안 된다.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 180도로. 아멘. 이게 변화야. 변화. 자,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새해만큼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남에게는 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빛나게 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빛나게 하신다. 결국 결말입니다. 이게 이 결말이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2016년도는요 새해에는 예배의 삶과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지 대복을 받아서 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